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Gospel John chapter 20, 26 to 29.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과 31절에 그렇게 요한이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결론과 연결했을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제 스스로가 얻은 답은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만나다 보니까는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아마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기록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아도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사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요한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제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겠죠. 꿈에서 만났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환상과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들을 잘 성경에 보세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이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다른 어떤 부활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딱 보고 아,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이 한 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들은요, 다 상상으로 그려낸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에서, 환상 속에서 본 그 예수님이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시냐고요. 제가 영적인 체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보거나 만난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내가 봤다, 내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오늘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려면 예수님이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 하늘 우편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나요?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무조건 믿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성찰 없이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의심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자리에는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직접 보거나 경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19절에 부활절 날, 첫 번째 부활절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거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은 억울하죠. 도마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타당한 그런 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러면 다 의심하지 않았나? 여러분, 부활의 기록들을 잘 읽어보시면 다 의심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1 제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장을 한번 펴보시고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증언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거나 준비됐으면 스크린에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밑에 13절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숙소에 도착해서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본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럽니다. They did not believe either. 또 증언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도마랑 별 다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믿었어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 도마가 믿었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만났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영국의 작가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에서 문학과 철학을 가르치던 굉장히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독교를 변화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은 정말 강추입니다. 이분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불멸의 영혼,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귀신을 보게 됩니다. 불멸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귀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것 같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불멸의 영혼, 귀신이나 하나님,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체험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체험에 의미를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어느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11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 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 그것을 믿은 사람의 복음 전파 증언을 들으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믿어지고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거꾸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깨달아지면 믿게 되고, 믿어지면은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거의 수많은 사람들,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읽고 깨달을 때 여러분 믿어지게 되고, 믿어질 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부활 주일이 됐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이 상처를, 그리고 내 허리에 난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부활절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던 그 도마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는 거 그만둘까?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답을 줍니다. 진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이라고 믿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를, 복음을 깨달으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오히려 의심하세요. 근데 의심을 하더라도 좋은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도 나쁜 의심과 좋은 의심이 있습니다. 좋은 의심은 진짜 믿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거기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좋은 의심이에요. 근데 나쁜 의심은 완전 다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막 노력하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요, 좋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의심이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심을 통해서 도마는요,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도 도마를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복을 누린 게 도마라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본문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일주일이 흘렀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도마는 거기에 오질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친구들이 베드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나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요, 결국은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오시죠. 그리고 본문을 보세요. 본문 내용을 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 의심하지 말고 진짜 못 믿겠느냐?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마는 결국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전체의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경험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경험하세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 그런 기적 거의 없잖아요. 평생 몇 번 경험할까 말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을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기적 말고요. 이런 기적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읽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기적을 구하세요. 그게 믿어지는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큐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기적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억셉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는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과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진짜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필 때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마다, 씨앗 모임을 할 때마다, 누군가 만나서 신앙의 상담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다 사시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계세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게 믿어지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세요? 나의 돈, 나의 시간, 내 생명, 내 인생 그분께 정말 다 걸만하다고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겁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가 다 끝나신 분들은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